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후손 대대에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작은 이야기가 펼쳐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또 우리 가정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펼쳐지는 거죠. 내 이야기부터, 무슨 우리 가정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야기부터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도 생겨났고, 우리 교회도 생겨났고, 우리 가정도 생겨났고, 또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 후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그가 경험한 일이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을 많이 활동하는 이 닫힌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세계. 여러분, 사람들만의 이런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길이 없고 또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창세기 12장과 17장에는 인류 구원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면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온 이제 역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택하셨을까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그 사람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또 세우셔서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창세기 12장과 17장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후손에 대한 축복 또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셨고 실제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우리 아들을 낳게 되죠.
자, 창세기 12장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너를 번성케 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고 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전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그 약속을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언약의 차이는 약속은 그냥 이렇게 해줄게라고 이렇게 말로 약속하는 것이라면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계약과 같이 서로 계약 양쪽의 당사자가 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과 너의 인생을 축복할 텐데 이것은 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만큼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태어나고 또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의 상황은 창세기 12장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달라진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된 때입니다. 이때는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처음에 75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처음 믿음이 새록새록 피어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이런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 것처럼 여겨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그러니까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또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뜻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맺는 영원한 언약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 후손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라고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로 그들의 든든한 방패와 도움이 되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가득 채워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런데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주는 축복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맨 처음에 조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축복 속에는 또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 함께 믿음의 이런 가문에 속하게 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주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주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인데 하나님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무나먼 외삼촌 집으로 처음 찾아가는 길인데도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그 앞서서 그의 길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 연약함을 알고 미리 주도적으로 준비하듯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연약하고 또 이런 필요가 있을 텐데 하고 미리 우리가 앞날의 상황들을 보면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미리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거나 새로운 환경을 맡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나의 연약함과 필요함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또 가계와 직장의 문제, 또 여러분 안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늘도 이제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시고 우리의 삶을 앞서서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AI나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 시장이 크게 단축되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AI나 또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뭘 기술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래서 노동을 안 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은데 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을 이렇게 어디다 쓸지 모르면 그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또 막 우울증에 빠지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된 노동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노동을 다 기계가 해주고 시간이 남으면 이게 어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살다 되면 인간의 마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우울증에 빠지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면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런 올가미를 맺는 그런 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남을 돕거나 봉사를 하든지, 또 교회나 목장 모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여 마음이 새롭게 환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하든지 이렇게 행복 전도도에 나와서 이웃에게 전도함으로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경 공부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내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생활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복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별히 크리스찬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능력과 자원과 물질을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세상에 복된 존재가 될 때 자기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활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의 반찬 사역, 또 실버 행복학교, 또 행복전도대 사역, 1:1 양육과정 등,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이 힘있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열심히 참여해서 섬기고 교제하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는 보통 나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보면 아니, 그렇지 않고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대대로 관계를 맺고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후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이 말씀에 중요한 그 깊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도 유효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축복은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대수로 가면 천대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축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과 축복은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의 축복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신앙과 축복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전달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신앙이,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이것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볼 때 어떤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때때로 밤에 깰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셨어.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셨지. 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보배로운 신앙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눈가에 이슬이 맺힌 얼굴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 이렇게 신앙은 전수되어야 하고 축복은 수천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4년부터 언약 자손을 세우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표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공유되고 전수되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냐면 내 자녀, 내 손주, 그 다음에 또 더 나가면 증조, 손조, 요 정도까지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낸 걸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은 내 후에 내 자녀, 손주, 중조 손주, 고조 손주 그 후에 계속해서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한번 이 문제를 오늘 목장 모임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품 안에서 살 때는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도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컸다고 이제 자기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그 신앙의 길을 잘 안내하고 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한번 또 나눠보시면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또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부모로서 남겨줄 수 있는지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자녀 신앙교육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기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복된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도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것이 잘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게 신앙으로 세워보고 싶은데 이게 될까?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꼭 신뢰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너 자손 후대와도 이 언약을 맺고 나는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중간에 방황하고 또 떠날 수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올바른 믿음의 길로 서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일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우리보다 앞서 주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 신자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그 신앙과 축복이 우리 자녀 대대로 꼭 이어질 수 있기를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신앙과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신앙 이어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일깨워 주시고, 또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되라. 그리고 이것이 너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과 너 후손 대대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또한 그 후손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후손들을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